1절까지 말씀으로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 현숙한 여인을 찾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루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를 가르쳤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즉 루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는 뜻입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들에게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보다 인생을 먼저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2절에서 애타는 어머니의 심정을 반복되는 질문으로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내 태에서 나온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선을 하고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내 인생에 이제 마치는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남은 인생의 때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나는 과연 자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습니까? 부모로서 육체의 생명이 다 되었을 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늘 내가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말이 무엇인가 메모해 놓고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왕인 아들을 사랑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잠언 31장 3절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첫 번째로 훈계하는 내용은 여자에 관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너가 앞으로 나라를 지휘해 갈 때 첫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자에게 너의 힘을 쓰지 말아라. 여자는 임금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너의 길을 맡기지 말아라. 아멘.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왕인 아들에게 해주는 이 말은 모든 남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돈을 여자들에게 쏟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훈계임에도 여자에게 힘을 쓰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많죠. 여자는 왕도 망하게 할 수 있으니 여자에게 왕의 길을 맡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잠언 31장 4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독주를 찾는 것, 여러분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 뭐가 나오죠? 술을 마시는 것이 나와요.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 6절에 뭐가 나오죠? 독주를 마시는 것, 포도주를 마시는 것에 관하여 조언합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4절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독주를 찾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르무엘은 지금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죠? 왕의 직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뭐를 조심해라? 여자를 조심해라. 두 번째 뭘 조심해라? 포도주와 독주를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 아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도 실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술이란 게 뭐죠? 우리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요. 반드시 술을 마시면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5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술을 마시면 뭘 잊어버리게 된다?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또 억눌린 사람들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까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가운데 어젠가 제가 이제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저기 팀이더라. 하여간 지금 20 몇 살인데 음주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 투수인데 70번 그 경기에
나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가 70번의 경기를 못 나가면 그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특히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자 얘기라고 해서 그럼 여자는 뭐 남자들 저기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술 마시는 분은 끊으시기 바래요. 아멘.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억눌린 사람에게 판결을 불리하게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독주와 포도주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6절에 그 대답이 나와요. 포도주와 독주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 주어라. 아멘. 잠언 31장 4절과 5절에서는 포도주와 독주의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 이것은 호메시스 효과라고도 하며 진통제의 소량의 마약 성분이 쓰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벌의 독은요, 치명적이지만 봉침으로 사용될 때 약이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벌침, 그죠? 벌침.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어떤 분이 구안화사가 온 거예요. 입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침을 통해서 완전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31장 7절에서 6절 말씀대로 하였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영구적인 방법이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7절을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그 가난을 잊어버리고 그 비참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말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하는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잠언 31장 8절과 9절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과 힘과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법고시를 내가 패스했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내가 변호사가 되었다, 또는 판사 검사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판검사가 되는 게 돈을 벌기 위한 것이 돼야 돼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돼야 돼요? 또 의사가 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한 게 돼야 돼요? 아니면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거에 돼야 돼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보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또 검사 선서, 판사 선서에도 보면 그들이 그 법조문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어요? 법조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재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어버렸어요. 또 의사들도 그 좋은 의료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돈이 없는 사람은 치료도 안 해줘요.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자기 사정을 알리지 못하는 자들을 살펴주고 힘없는 자들을 대변하여라.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변호해 주어라. 아멘. 여러분, 이 파란 글씨를 잘 보세요. 살펴주고 뭐하라? 대변하여라. 또 공평하게 재판하여라. 또요, 변호해 주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돼요. 책임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분이시다. 그럼 그 버스를 타고 있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택시 운전을 한다. 그러면 그 택시에 탄 승객을 원하는 목적지에 잘 모셔다 드리는 것이죠. 그게 사명인 겁니다. 하찮게 여겨지는 일들이 사실은 이 나라를 지켜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겠지만 성경은 만남의 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아멘. 이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만남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속색이는 자식 만나면 부모가 고생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좋은 만남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는요 만남의 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 현숙한 아내를 얻겠는가? 그녀는 비싼 진주에 비길 수 없이 귀하다. 아멘. 우리 남자분들은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이 끝절까지 31절까지 읽으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실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저 아들들 장가 보낼 때는 이 말씀을 콕콕 집으면서 주여 이런 며느리를 주옵소서. 우리 아멘이래 시원찮아. 진짜 이런 며느리 하나 들어오면 집안이 일어나는 게 집안이. 여러분 그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큰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요 이 삶의 지혜가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생긴 게. 그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집안이 그냥 거시기해지는 거지. 잠언 31장 11절부터 31절에는 현숙한 여인이 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 되실 분들은 또 아내이신 분들은 이 말씀을 쭉 빗줄 그으면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가정에서 현숙한 아내가 된다는 게 뭐냐? 내가 현숙한 어머니가 된다는 게 뭐냐? 이 말씀을 10절부터 31절을 쭉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현숙한 아내의 삶이구나. 또 현숙한 어머니의 삶이구나. 바꾸어서 현숙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성경은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느 남자만을 또는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르무엘의 어머니는 현숙한 여인의 값은 뭐보다 더 귀하다?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사실 진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31장 11절과 12절을 읽으면서 마음이 큰 감동이 되었어요.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이런 며느리들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주여 우리 가정에 이런 며느리를 주옵소서.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습니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아멘. 우리가 아는 말 가운데 님이란 말에 점 하나 찍으니까 뭐가 돼요? 남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현숙한 아내를 얻기를 사모하듯이 현숙한 남편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아, 왜 당신은 현숙한 아내가 못 되는 거야? 세상에 오늘 새벽에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이런 현숙한 아내를 얻는 남자는 땡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땡을 못 잡았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숙한 아내가 있듯이 현숙한 남편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내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남편은 전혀 변화가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뢰입니다. 따릅시다. 신뢰. 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고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가정은 뭘 모르고 살아간다? 가난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가난을. 네. 어디 나와요? 11절 보세요. 11절. 여러분 성경 11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이게 이제 세 번역으로는 가난을 모르고 산다는, 가난. 그러니까 우리 아내분들 살림을 잘해야 돼요. 우리 아내들 아멘.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야. 막 그 쓸데없이 그 과소비하는 사람들. 그런데 저도 보니까요, 뭡니까? 그 테무, 하도 테무해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보면 이 테무라는 그게 있더라고요, 어플이. 이게 뭔가 하고 들어가 봤더니 말이죠, 야, 그냥 이 옷을 보니까 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옷을 보니까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0% 세일한다는 거야. 70% 세일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홀망해가지고 또 하나 샀지 뭐야. 그러다 집사람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제품을 받아보니까는 사진하고 다른 거야. 내가 봐도 입고 싶질 않더라. 그래서 제가 사고를 3건이나 쳤잖아. 물론 5만 원도 안 됩니다. 다 합쳐봐야. 싸니까 이제 샀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정말 이 과소비가 있으면 안 돼. 따라서 살림을 잘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11절 말씀이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겠으며, 바로 이제 그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신뢰하는 건데,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돕는다는 거예요. 또 해를 입히는 일이 없어요. 이런 부부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며 산다고 생각해봐요. 또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신뢰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잠언 31장 23절에서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28절 보실까요? 28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현숙한 여인의 자식들은 일어나 어머니에게 감사해요. 그의 남편은 아내를 칭찬합니다. 그 내용이 29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자, 지금 누가 누굴 칭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만남의 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되고요, 또 목회자는 좋은 성도들을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강경제일교회 와서 지금 이제 12월 10일이면 만 4년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참 좋은 성도님들이셔. 칭찬받으니까 이상해요? 침 안 발랐어요. 진짜 제가 이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정말 예배 생활도 잘하고, 이번 주일날도 말이요, 12월 1일날 담임 목사가 우리 농견에서 그 성탄 트리 점등식 합니다. 같이 참여해 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글쎄 선물 때문에 왔는지 갈비탕 때문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저 놀매, 그리고 연무, 황산벌, 강기현 이렇게 있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그 한빛교회 빼놓고는 별로 오질 않았더라고. 우리 식구들이 더 많이 와줘가지고 제 어깨 보세요, 으쓱해져 있잖아요.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요, 만남의 복을 회복해야 돼.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만남의 복을 회복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야구 선수가 말이죠, 그 가까운 지인한테 세상에 사기를 당해서 100억을 잃어버렸대. 100억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자기는 이렇게 보증서 주는 거나 돈을 빌려주지 않는데요, 차라리 그냥 준대요. 강부자가 그랬던가, 선홍녀가 그랬던가, 하여간 선홍녀가 그랬던 것 같아. 자기는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 이제 빌려달라고 하면 이제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뭐 예를 들어 뭐 5천만 원을 빌려달라 그랬다. 그러면 한 100만 원을 그냥 준다는 거야.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하고 그냥 쓰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털어버린다. 예. 잠언 31장 23절에서요,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남편, 또 28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자식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잠언 31장 30절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란 얘기예요? 가난을 모르고 뭐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식들이 잘 되게 하고 다 좋다 이거야. 근데 결국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30절이에요. 30절.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예수를 안 믿는 아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어머니다, 현숙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어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어머니들과 아내들은 다 이런 칭찬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운 것도 뭐라고요? 거짓되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도 헛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칭찬받게 됩시다.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자가 되어야 돼요.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훌륭한 대통령도 나오고 말이죠, 장관도 나오고 이 논산시를 이끌어가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말이죠. 아주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요. 또 한국 교계를 이끌어가는 또 성령 충만한 목회자도 나오고 말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그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최고의 선물이 뭐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난 31일 동안 잠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 잠언 31장에서 현숙한 여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숙한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라고 솔로몬은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것을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현숙한 부모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